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다시금 새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 주일로 오늘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당부를 하셨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두 번째 당부를 하셨습니다. 당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예루살렘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것은 말씀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받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부대로 이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어떤 기적과 역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를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적용할 때 그것이 우리 앞에 역사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정보를 습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그냥 단순한 특강 정도나 또는 강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설교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그럴 때 말씀에 약속되어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단순히 그냥 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쇼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세미나나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할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런 심정으로 말씀 앞에 지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실 때 이러한 심정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모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좀 하고 해피데이도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처음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죠. 그런데요, 한두 번 이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뎌지더라는 겁니다. 예배, 그냥 안 드려도 괜찮구나. 좀 빠질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꺼림직한 마음 때문에 예배 안 드린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성도들끼리 교제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흐트러진 마음들, 이것을 다 잡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 회복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세워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간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늘 찾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토대를 이 시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속히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그런 예배생활, 정상적인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의 소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코로나19도 속히 소멸되어지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껏 예배하게 될 수 있는 환경도 바로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너진 예배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침체된 교회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곳에 아주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믿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더더욱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토레이 목사님이신데, 이 토레이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을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틈만 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시련을 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이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시련을 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히 맛볼 수도, 목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 생활도 깊이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사랑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용서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도우시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환란이 닥쳐오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만날 때, 또는 영적 전투에 그렇게 직면할 때, 그때의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더라는 거죠. 평상시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티가 잘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닥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평안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91장에 보시면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내게 함께합니다. 3절에도 보시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저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참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각각 비교해 보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공명심과 명예, 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알력 싸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때는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기도 도망치기도 하는 모습,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의 변화된 그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전에는 자기 것만 먼저 주장하고 자기 욕심이 앞섰는데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해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어디에 누구한테 순종하는 게 좋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 너희들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증거하겠다.
너희들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듣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온 무리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졌던 것, 이것을 나누고 베풀도록 해주었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따르면 얼마 안 되어서 남자 성도만 5,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최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사도들 및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이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고 사역의 열매들이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죠.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초대교회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목이 말라 보셨습니까? 며칠 동안 혹시 물을 마셔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목이 타는지 모르죠.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이 없어서 곧 헐레벌떡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간절히 사모할 때, 갈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우리들 또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금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와 부흥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성령의 불길이 훨훨 타올라서 이 불길이 한국 교회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런 축복,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